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게 사시고 앞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나누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에 충실한 반영을 다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상 곧 국회에서 직무상 행하는 발언과 그리고 표결에 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법 제45조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하는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연설이나 질문, 사실의 진술 이것들이 발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법적인 추궁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한 표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표결을 제시했던 간에 표시했던 간에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음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전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서 곧 국민의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법적인 보호, 특권을 허락해 줌으로 말하면서 마음껏 누구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에요. 또 여러분 외교관에게도 주어지는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접수국 꼭 주재국이죠. 주재국에 그 나라로부터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파송된 그 나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강제 조치를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는 인적 불가침권이 외교관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법권한 것도 있는데 이 사법권한에 면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재국에 형사, 민사, 행정소송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권한에서 면제,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서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곧 증언 면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권한이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사람 자기에게 있는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까? 누리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려야 한다? 누리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 누려야 한다? 누리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 누려야 한다. 여러분은 대단해. 맞아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특권을 부여한 그 주체에 대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특권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영광. 외교관은 누구를 위하여서 그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겁니까? 나라의 영광. 어떻게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외교관들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권인가요? 다른 건 아닙니다. 곧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의 영광?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신 그 주체 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특권이 곧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아들 대신 예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의 참 의미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나를 보내, 나에게 그 특권을 부여한 주체를 위하여서 그 영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곧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특권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나 영광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되어서 영광을 위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그 특권을 부여하신 분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특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특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생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같은 평온한 때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곧 어느 시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을 순간순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당시, 곧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 바람 앞에 등불인 그러한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육의 생명 안에 어떠한 위협에도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순간순간 위협을 무릅쓰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 무엇이?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초대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까? 아멘. 오직 이 특권인 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리함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곧 28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귀 속에서 듣는 것을 뭐예요?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예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나 자신이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 핍박의 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말씀하신 것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생에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얘기해야 된다? 밝은 데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두려워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해할까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속으로다 대고 소곤소곤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영생이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부인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였듯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할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특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담대함입니다. 14절 다 했을 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기도를 뭐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담대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아주 담대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 담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비싼 요리집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담대하게 최고의 음식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어떤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뭘 믿는 거야? 돈을 믿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여러분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 법에 대하여서 당당한 사람이 있어. 뭐가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무엇을?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는 권세, 그 권력이 있는 것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철모 보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막 난리가 나죠. 왜 그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앞에서는 어떨까요? 더하지. 왜? 부모를 혼나. 근데 할아버지는 뭐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하지. 그래서 뭐예요? 절대 혼내지 않아. 오히려 부모를 혼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은 뭐예요? 약해지게 돼 있어. 이것이 없는 사람 반드시 약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앞에서 약해지고요. 권세가 없으면 권력 앞에서 약해지고요. 고하면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구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단거라.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곧 우리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특권과는 달리 우리가 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은? 이 담대함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영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뭐예요? 드러냄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그 기도하는 자체로만으로도 뭐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아들의 전능하심을 시인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의 전능하심을 시인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그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아니죠. 절대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말을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아세요?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구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로도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고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들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그분께 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아니야. 그것은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나는 구할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하지 않아.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지 않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다른 데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답에서 잘못된 응답에서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응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이 여러분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쵸? 성탄절. 그쵸? 성탄절 전 4주간을 얘기하는데 24일 성탄절. 그쵸? 그래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대림절, 강림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대강절이 그런 곧 주님께서 오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대강절을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즐기기 위하여서 그날 당일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 자체보다 무엇을? 그 전의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응답도 똑같아요. 응답의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했잖아요. 근데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의 묘미가 최상 절대적인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오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의 묘미는 어디에 있다? 기다림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나훈아 씨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 다방에 들었을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그래서 기다리는 그 순간만 보다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알아 몰라? 아이고 이렇게 다 저기 데이트해보고 사랑해봤는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함께 있는 그 순간보다 그녀가 오기를 다방에 먼저 앉아서 와서 그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뭐야? 꿈결처럼 감미롭다. 그
그것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응답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야. 내가 응답받으면 기뻐 안 기뻐? 기뻐. 하지만 그 응답이 내게 올 것이다라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올 거야. 그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 요즘은 쇼핑을 무엇으로 많이 해? 인터넷으로 많이 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샀어. 근데 그것을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올냐? 그런 거 기다리느냐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답의 묘미는 어디에 있다? 기다려. 물론 여러분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하지만 그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데 있잖아요. 무엇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허락하는 그 무엇인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 그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함에도 아까 말한 그 기도, 그렇죠? 구하는 것에서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렇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전제가 있었듯이 응답에도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때라고 하는 전제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절묘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 때가 아닌 누구의 때? 주님의 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주님의 때에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묘미라니까. 무슨 묘미? 응답의 묘미. 참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때를 지목하신 분이고 그 때에 이루시는 분이고 그 모든 때에 합당하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때는요 정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때를 통하여 주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긍휼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은 그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100%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는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100%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주님의 선한데. 여러분 몇 번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 아들 둘 여러분 미국에 유학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보내는 줄 알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없었어. 한국에 있는 장인 그 4,500만 원짜리 아파트 그거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애 큰아들을 먼저 보내고 강희도 자기도 1년 뒤에 가고 싶대. 근데 어떻게 큰 놈 보내고 작은 놈은 안 보내. 그래서 또 거기서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보냈어. 그리고 돈 한 푼도 못 보냈어. 애들은 시달리겠죠. 그렇죠? 얼마나 그렇겠어. 그런데 단 한 푼도 보내지 못했어.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보냈을까? 아버지가 구두쇠라서? 나 구두쇠이기 때문에? 아니야. 없었어. 보낼 돈이 없어.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그 대출 그 유학 자금 대출해주는 은행이 따로 있대. 기시죠. 거기 가서 거기 어떻게 대출 받냐 했더니 그냥 되는 게 아니래. 6개월간 공과금 내고 하나도 밀리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매달 밀렸지 공과금. 근데 그냥 뭘 모아가지고 갔더니 딱 보더니 통장 갖고 오래. 통장 가져갔더니 주차장 요금 빠져나가는 거. 그게 뭐 제대로 뭐 빠져나갔나? 이거 왜 그러니? 그래서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뭐야? 대출 못 받았어. 그래서 못 보냈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애들 결과적으로 졸업했어요? 못 했어요? 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대출 그냥 받아서 또 다른 분께 내가 부탁하는 그것대로 그분이 꿔줘서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얘기하는 대로 그 빚 지금도 갚아야 될 거야. 근데 하나님 놀랍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100% 응답하셨는데 절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 졸업할 수가 있어요. 놀랍죠. 100%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영생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담대한 기도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 반드시 구해야 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구해야 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으로 구해.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온다? 주의 때에 온다. 주의 때에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응답의 묘민이 어디에 있다? 기다립니다. 100% 응답될 거니까. 100%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째지지. 그러한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